시편 9편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그의 행사를 선포할지어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보이시고 가난한 자들이 의지할 만한 참되고 영원하신 재판관이 되시는 것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는 강력한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정리된 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하죠. 전심은 나누지 않는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에서 행하신 모든 활동을 포함하죠. 3절 4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나에게 구체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시는 감사시가 됩니다. 시인은 주께서 지난날 베푸신 구원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였던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기억할 때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수들을 패망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다고 합니다. 원수들은 더는 시인을 억압할 수 없도록 물러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넘어져 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시인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송사라고 하는 말은 나의 의로운 송사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시인을 위해 정의를 나누어 주심으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악인에게 벌을 내리고 의인을 의롭다 하시면서 모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십니다. 나의 출애굽 간증을 전하는 것이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심을 믿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물러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책망하시고 멸하시며 지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현재 완료로 그 행동에 계속되는 결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외부의 적을 가리키고 악인은 내부의 적을 말합니다. 책망은 악인들이 하는 일을 당장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고 합니다. 이름을 지운다는 말은 그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망하도록 했고 노아 홍수 세대를 완전히 쓸어버리신 것처럼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6절은 하나님의 심판 결과로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같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대제국의 몰락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완전히 끊어져 영원히 멸망합니다.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무너진 제국을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악한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 당신이 온 세상의 정의의 재판관임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보좌도 준비하셨죠.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 의로운 통치를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당하고,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입증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자이시나 그들에게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새가 되신다는 거죠. 요새는 피난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덕분에 하나님은 요새가 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처소가 됩니다. 환난 때의 의인들은 악한 권세자들의 억압에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의인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에 그 길로 피하면 되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이름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경건하고 의로운 예배의 참여자를 말하죠. 하나님은 이 의로운 자와 경건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찬송하다고 하는 말이 1절에서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좌정하시고 이와 동시에 땅 위의 시온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피 흘리는 자들을 기억해 두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도 잊지 않으십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피에 굶주린 억압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범죄자들에게 해명과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의 억압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반드시 응답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핍박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말하고 악한 폭군들에게 짓밟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죠. 심판의 사건에서 내가 주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회개하며 주를 더욱 찾고 의지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죠. 나보다 강한 내 속의 원수를 끊어주시고 멸해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께서 지난날 내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보좌에 앉아 의롭게 심판하실 때 주를 떠나 다른 것을 찾습니까? 주께 붙어 주를 더욱 의지합니까? 둘째는 탄식과 기도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시인은 현재 고통을 겪으며 사망의 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송하던 승리의 노래에서 다시 새롭게 등장한 원수들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비록 내가 이전에 무너뜨린 원수의 성읍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도 오늘 또다시 사망의 문턱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닙니까? 고통을 보소서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국렬히 여기시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주는 고통을 모두 제거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죠. 하지만 그의 기도는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확신에 가득 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내 고통을 못 본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그 속에 서려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여호와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있다고 설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인이 악인의 손에 의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시온의 문에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시죠. 주의 찬송이란 말은 주님으로 인한 찬송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이라는 말은 주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망의 문에 내동댕이 쳐진 내 모습을 공동체에 나누고 원수에게 받는 내 고통을 지체들에게 보이며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내 고통을 보일 때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딸 시온의 문으로 옮겨주셔서 주의 찬송을 공동체에 전하게 하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새로이 등장한 원수와 위험이 있습니까? 사망의 문에서 당하는 나의 고통을 누구에게 나누고 보이며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셋째는 심판과 간구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3절부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15절은 기도 응답과 악인들의 패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탄식하며 기도한 시인은 주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서 원수들의 마지막을 직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하다고 외치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악인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고 선언하죠. 악인들은 그들이 만든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그들의 발은 그들이 만든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구덩이와 그물이라고 하는 말은 악인들이 무지한 희생자들을 멸하기 위해 만든 계획들을 모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책략이 그들에게 행하게 하여 스스로 멸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스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아시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역전을 통해 여호와는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시죠. 악인들을 그들 자신의 책략으로 멸하시며 의인들을 그 책략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 심판의 공평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은 수울로 들어갈 것이지만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수울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수울은 죽음, 무덤, 죽은 영혼들의 영역을 말하는데 하데스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경은 분명히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은 이 하데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의도는 자연스러운 모든 사람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산자의 땅에서 제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음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든 악인들의 운명이자 미래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민족은 죽은 자들의 영역인 서울로 들어가지만 가난한 자들은 실망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면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 아닙니까? 이 의인들은 멸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히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잊혀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정당함을 반드시 입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현될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제 시인은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악인에 의한 폭정과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도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담대하게 여호와여 일어나사라고 이렇게 기도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 행하셔서
폭군들이 강한 채로 있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명령법이죠. 시편 3편 7절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 150편 전체에서 이 기도가 수십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분이시죠. 여호와가 우리 대신 앞장서서 원수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들을 공격하십니다. 원수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을 두려워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원수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죠.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원수를 가리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한 히브리어는 에노시라고 합니다. 이 에노시는 풀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사멸할 존재를 말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람이 바로 에노시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잘나가는 교만한 자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영원히 사멸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창조주와 구원자가 하나님 자신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심판을 받아서라도 악인들에 의한 공격을 받아서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삶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알아 결국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고자 내가 인생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자이시나 그들에게 압제당하는 사람에게는 요새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심판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자포자기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억압받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찾는 자가 되어 의로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사망의 문에 내동댕이 쳐진 모습을 공동체에 나누고 원수에게 받는 고통을 지체들에게 보이며 기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의 문에서 고통당하는 내 모습을 주께 아뢰고 공동체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옮겨주셔서 주의 찬송을 공동체에 온전히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심판을 받아서라도 자신의 죄 많음을 깨달아 주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 더욱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오직 주를 만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주께서 보호자에 앉아 의롭게 심판하실 때 주를 떠나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직 주께 붙어 있어 더욱 주를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문에서 당하는 각자의 고통을 공동체 지체와 나누고 보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묻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어 인생에서 참된 승리를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